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2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유하우스 공간이 리모델링 중이어서 그곳에서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사택 공간에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부득이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바뀐 장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온유하우스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삭의 아버지마저도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90세로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이삭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과 모든 후손들의 아비였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후손의 아비요, 한없는 자손들의 아비요, 모든 믿음이 있는 자들의 아비요, 육신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다른 번역은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호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다는 말은 종종 이름을 붙이다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책 40장에서 그는 모든 자들의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은 이 노인 아브라함이 밖에서 장막 안에 있는 사라와 함께 별들 아래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실상 그 후손을 잊게 하셨고 그들 후손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아시고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 노마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케 보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의 길을 걸을 때는 내 능력과 내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가시니 그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되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며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큰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에 그 먼 훗날 이루어질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약속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삭의 아버지마저도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90세로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이삭이 있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과 모든 후손들의 아비였던 것입니다. 그 점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후손의 아비요, 한없는 자손들의 아비요, 모든 믿음이 있는 자들의 아비요, 육신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입니다. 이미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으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산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몸에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내 자신을 보십시오. 때론 내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 같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구원의 확실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은 4장 17절 후반절 부분에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 그 많은 모래알과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알의 이름과 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우연이 있어서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다른 번역은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호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다는 말은 종종 이름을 붙이다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책 40장에서 그는 모든 자들의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은 이 노인 아브라함이 밖에서 장막 안에 있는 사라와 함께 별들 아래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실상 그 후손을 잊게 하셨고 그들 후손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아시고 그들이 존재하기 전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날 아실까? 어떤 방법으로 아실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절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단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내 이름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지금 내 생애의 어느 순간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신앙의 길에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어려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신앙의 난관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혀 인간의 생각으론 불가능할 것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는 내 이름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한 신앙의 난관들이 있지만 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의 확실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를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